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지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거는 엎어버렸다가 비둘기 다 도망가니까요. 적어도 그들의 생업인 것을 갖다 망치기까지는 않은 거예요. 쫓아내는 정도로 하신 거지요. 사정은 봐줘가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은 성전 제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그 제물로 삼을 소를 데리고 오다 보면 데리고 오는 길에 지치고 야위고 상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래서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 자신이 키우던 소나 양보다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튼튼한 그리고 잘 관리된 그런 양이나 소를 사서 제사 드리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은 당시 이 로마 돈이 로마의 화폐가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받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 바치는 것은 그 로마 화폐가 아닌 예전에 쓰이던 그런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줄 사람, 그 돈을 바꿔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내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아,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구나.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대가로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소나 양이 조금 약간 좀 못한 것들이어도 눈 감아주고 비싸게 팔아도 눈 감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정말 곤란하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성전 입구 앞에서 장사했으면 괜찮을 텐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성전 가장 외곽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도 기도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장사터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지요. 하나님을 기껏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장사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처음 믿게 됐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경을 팔았어요. 당시에는 뭐 기독교 서적도 많지 않을 때고 교회에서 성경을 사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 유익했어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까요?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카페나 몇 가지 물품들을 파는 걸 하면서 그 판 수익금으로 또 선교비에 보태든지 불우한 이웃이나 장애인을 돕든지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장사꾼들의 결탁으로 인해 예배보다 돈벌이가 먼저가 된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의 원칙 두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건 지금 성전 얘기잖아요. 교회 얘기만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활동 모두가 하나님의 경제활동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원리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경제활동인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먹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지, 내 경제활동이 우선인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큰 교회의 경우죠. 교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사업, 내 장사하는 것을 홍보해서 손님이 많아질 수 있고 내 경제적 이익이 클 수 있겠다 해서 나간다면 이건 순서가 바뀐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거지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많이 쓰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영광 돌리겠다? 아닌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경제활동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붙이는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그 일이 예배를 돕고 있는가, 예배를 방해하는가의 문제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했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 잘못된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발견해 나간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지요.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의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경제활동인가, 예배를 돕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고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경제활동을 우선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경제활동이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활동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영역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